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 맛보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세 40일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통하여 부활의 영성을 치료받는 복된 시간인데, 사죄를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사실상 처음으로 그 제자들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선물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강을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등용해서 쓰시겠다고 사역을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단한 선물인 것 틀림없죠. 그런데 그게 짝을 이룬 네 번째 선물이 사죄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이게 네 가지 짝에 사죄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사죄는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 되죠. 네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용서다. 용서를 선물로 가져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첫 대면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뭘까요? 원망일까요? 심판일까요? 책망일까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을 용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지금 용서를 선물로 가져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죄를 선물로 가져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사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쁘게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용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고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선물은 네 가지 중 하나가 용서였다. 예수님의 용서가 거기에 있었다. 더 쉽게 말한다면 1만 달란트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너에게 이제 빚이 없다. 내게 빚진 것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죄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성령을 받아도 평강을 주셔도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겨주시는 축복을 가져서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결코 밝게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져오셔서 용서를 선물로 주신 것과 함께 그들에게 죄에 관한 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죄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슨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느냐. 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여 주면, 용서하면 그 다음에 사하여 질 것이요. 그 사이에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용서를 듣고 그 죄를 하나님도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 말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너가 그대로 두면 하나님도 용서를 유보하겠다. 그대로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우리가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용서하면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권을 허락하신다는 선물을 선포하신 것이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욥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욥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자식과 재산과 아내가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올 때 발가벗고 왔으니 다 가져가셔도 나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예배할 일만 있다. 그렇게 시작된 욥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점점 고통이 깊어지면서 의문이 깊어지면서 원망도 함께 생기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은 아니 땐 연기,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로 볼 때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의 삶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어. 자식이 잃고 아내 떠나고 그리고 재산과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더 마음에 불편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논쟁의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끝에 가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과 논쟁하다가 아차,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던 친구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용서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모든 조건들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두니까 그대로 있었고 그가 사죄하니까 사죄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용서 치료를
열흘 동안 깊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용서가 없는 부활신앙은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 용서를 가지고 1만 달란트를 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용서며 그 용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찾아오셨으며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그가 만끽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용서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된다는데 용서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한 번, 두 번 시작해 보셨습니까? 이 용서라는 이 사죄라는 문제 앞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용서가 있다는 것. 용서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용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인간아, 너는 절대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불가능한 인간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주여 저는 절대 용서가 불가능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용서의 길입니다. 그 은혜로 비로소 용서가 되고 그 은혜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용서의 감격이 일어나고 용서가 있는 자들이 부활의 영성을 지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느 날 조금씩 용서의 사람으로 사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죄의 특권을 부여하신 주님 앞에서 더 내려놓으십시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조차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여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날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부족한 종의 DNA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은혜로 감싸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혜의 종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종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용서의 한날을 사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